올바른 선교의 방법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을 카페에다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선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만, 여러분 1882년도 우리나라 역사와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치호 선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윤치호 선생이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독실한 그런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형식도지만 한국 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YMCA를 만드신 사람이고, 또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힘을 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을 꾸리고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200가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3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기국 선물을 샀겠지. 근데 이 윤치호 씨는 이걸 가지고 선교부를, 미국의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가서 그 선교부에 돈을 내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돈을 내가 드립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국에 1889년 4월 5일 날 아펜셀러 선교사와 원도우드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의 돈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촉진대가 되어가지고 한국 복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워낙 고난 주간인데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주를 우리가 정해놓고 생각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선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배경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냐?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도 사랑으로 오신 것이고 돌아가신 것도 사랑으로 돌아가신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해 갖고서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결정적인 그러한 두 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 시절 동네 아이하고 싸웠는데 상대가 어떤 아이냐면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게임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걔하고 둘이 싸웠는데 슈바이처가 이겼습니다.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마디 딱 던지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었으면 나는 널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슈바이처의 가슴에 푹 꽂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먹어서 공허를 살짝하는데 흑인 노예가 백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조각상을 볼 때 또 마음속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결심을 하고 내가 약한 사람들, 내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출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느끼면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슈바이처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 전에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주보를 교회들 주보를 보면은 선교를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선교 많이 한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뭐 5만 원 보내고 3만 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사이가 이게 쫙 늘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거는 저는 글쎄 물론 정말 어려우고 그 힘든 지역에서 5만 원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3만 원, 5만 원 하고 쫙 들고 가면서 그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30개 이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광고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무슨 광고하기 위해서 또한 무슨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만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어릴 때 그 미국은 굉장히 아름답고 참 착하고 좋은 나라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어릴 때 보면 뭐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해줬잖아요. 밀가루 뭐 보면 뭐 악수하는 그림 있어, 미국하고 한국에 악수하는 그림 있어, 뭐 밀가루도 얻어먹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원조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아프게 볼 수 없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국가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가 좀 커지면 그것을 견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견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해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이 커지면은 견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제 정치적인 역할이 뭐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교를 하기에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늘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인지 예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영혼들을 사랑하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는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 성경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무슨 권력을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거다.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선교비를 보내는 거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는 뭐냐? 가는 거라는 것이죠. 가는 거. 뭘 갖고 가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도마가 있죠. 도마가 있는데 예경이 성경도 예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정경입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경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예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 예경을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천주교에서는 예경을 인정합니다. 거기 보면은 도마가 나와요. 이 도마가 나오는 도마가 인도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면은 노예 신분으로 인도로 갔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인도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로 간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목수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인도로 갔는데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인도의 왕이 그 도마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많은 돈을 주면서 도마 그대가 나를 위해서 왕궁을 하나 지어줘라. 그렇게 했어요. 도마가 이제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참혹한 물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본 도마가 도저히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준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먹을 걸 사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생각하기 이 정도만 됐으면 이제 왕궁을 지었겠지 하고 가보니까 왕궁이 없어. 그 왕이 화가 확 올라가서 도마를 불러가지고 너 어째서 궁전을 짓지 않고 뭐 했냐? 여러분 도마가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일 날짜도 정해졌어요. 그런데 사형을 하기 전날 왕의 사춘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동생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보니까 큰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형인 인도왕의 궁전이야. 한날에 엄청난 궁전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궁전을 누가 지었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도마가 왕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딱 깨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을 왕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마를 사용을 중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도마가 이 땅의 왕궁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하늘의 왕궁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왕이 돌아서가지고 그리고 그 왕도 개정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는 거예요. 도마는 인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노예의 신분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뭘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선녀는 뭐냐?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 모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가보라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뭐냐? 가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전파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전도예요.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지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를 시작한 것이 이것이 30년 다 돼가잖아요. 이제. 근데 이철 목사님이 강원도 저기 민족사관학교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이철 목사님이 문화 시골에서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청년부 부장하고 내가 회장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거를 필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우리 교회가 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갈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쭈글쭈글 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경비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비대행자를 혹 해갖고 필기를 쫓아갔잖아. 공짜인데. 산을 끌고 돌아다니라고 산을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그 전에 5시간, 6시간 걸려요. 비행기 안 걸려요. 6시간 걸려요. 또 바교에서 그 산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한없이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때 사람들이 필리핀 원주민들이 말이에요. 훈도시 있잖아요. 훈도시. 팬티 같은 거 수건으로 여기 가문 데만 딱 두르고 칼 차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동네를 가갖고 애들을 보는데 애들이 그렇게 귀여워. 까마잡잡한 애들 눈이 둥글해갖고 보는데 마음속에서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선교 시작하는 권영수 목사인데 그건 합동측 선교사인데 나이나가 한국가예요. 거기 시작해서 이제 띵마리안이라는 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비키칸이라는 데 가고 비키칸을 우리 교회 나는 교회 세웠어요. 그 띵라인도 가고 그러는 띵라인은 바교에서도 13시간 가야 돼. 띵라인은 한 8시간 가야 되고 요즘 가고 있는 사단은 한 4-5시간 걸려요. 좀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멀리 못 가봤어요. 가까워지려고.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애들이 진짜 그 안에 귀여워요. 귀엽고 근데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쟤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애들을 보시게. 코를 찔찔 흘리면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다니고 소리도 들고 막 뛰다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저런 애들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 후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단위 선교팀 많이 갔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김창원 이사님, 김기성 이사님, 이면 이사님, 장남인 원사님 다 한 번씩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갈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 돼요. 네, 정말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로 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동되는 대로 말하다 보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전에 그 기억 꼭 시켰어요. 선교지 가면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이 확 생기면 내가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하나 보내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 보내드릴게요. 감동이 생겨서 한 거야.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현실적으로는 힘들어한대 이게. 그럼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홀탕 먹는 거예요? 선교사가 홀탕 먹어. 왜? 그 사람들 분명히 그 목사님 와서 돈 보내준다고 했는데 돈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자기가 갖고 안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선교지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는 건 뭐 시계 풀어주고 그러는 거 그제 요즘은 잘 안 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감독들 시계도 풀려주고 또 더 주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면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은 보내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하는 것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필리핀도 가다가 그다음 중국도 가다가 그다음에 태국도 가다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데는 이제 뭐 저쪽 터키나 그쪽 뭐냐 선교만 보내고 미국으로 좀 더 선교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가면은 보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 와라, 거하라, 가라. 이거 세 가지예요. 내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가라. 이게 선교예요. 부른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면서 뭘 받아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세 번째 뭐냐? 올바른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든지 전도든지 한마디가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뭐냐? 복음을 전하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선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하게 하라.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맥들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순방하게 됩니다. 그 선교를 순방하다가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선교지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온 게 한 4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난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못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독은 그들의 믿음이 의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뭐 좀 주니까 그거 묻어먹으려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선교도 정말 여러분 이게 선교 잘해야 돼요. 선교를. 뭐 재작년에 갔을 때, 작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클락 비행장 옆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흘러 내려왔어요. 땅이 재로 덮였어요. 그 하천가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집도 없는 사람들이 밀려나갖고 그 냇가에로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냥 천막 같은 거 하나 치고 우리나라하고 꼭 대리주가 났다고 시작한 게 막 그 사람들이 거기 살더라고요. 천막에서 이렇게 나무대기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우리가 또 감동이 또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다 보면은 그 입구에 교회 하나가 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명기승 교회야.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가는 선교사님이 우리 김대용 선교사가 한 얘기가 목사님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 꼭 한국에서 올 때만 모여요. 무슨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올 때만 애들 불러 야 너를 몇십 달 와라 보시고 싶어서 사탕 줄게 와라 뭐 이렇게 하고 그때만 딱 보여주고 가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닫아버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선교비를 받기 위한 그런 교회예요. 선교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맥두웰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얻어먹으려고 뭐 이 사람들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시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들어. 그 중에 한 사람 좀 잘 대답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감독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누구도 우리의 못사랑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나와 여기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거리를 떠도는 저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맥두웰 목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들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와서 선교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선교를 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선교는 저는 투자예요. 선교는 투자라고 봐요. 선교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뭘 주느냐? 말씀과 복음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빵만 주면은 그것은 노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 정기한 선교사님이든지 또 오늘 있다고 오해올 이병 선교사님인데 이분들은 참 말씀을 잘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선교 모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본문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세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가르치셨다.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약한 자들을 도우셨다. 이 세 가지가 선교의 3대 핵심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산골이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잘못된 선교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국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추방당해갖고 한국에 와 있었지만 가만은 그래요. 진림성 쪽이든지 흥명성에 가면은 진짜 저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필리핀은 거의 자립이 거의 안 돼요. 계속해서 선교를 전해줘야 돼요.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 3, 4년 지나면 자립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중국의 성도들이 그렇게 뜨거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여러분 참 이 중국은 지금 근데 또 문제는 지금 중국은 정부에서 교회를 지금 또 집어들고 있어요. 핍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동영상 걸린 거 있잖아요. 막 중국 십자가 떼내리고 막 물론 다 드러내고 막 난리 나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리 핍박해도 또 핍박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됩니다.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이지 핍박해서 무너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왜?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절대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네 번째, 희생과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 빌립보 2장 6절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냈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선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선교할 때 여러분들이 사세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선교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가지고 선교비를 나갔는데 10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1년 1,700만 원이고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7천. 20년이면 얼마예요? 선교비로 째고간 교회에서 지금 선교가 안 가시 한 5억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5억 갖고 그냥 갖고 하면 여러분 뭐를 하고 건물을 하나 샀지. 선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희생입니다. 선교는 희생 30년이 되어갑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우이그르족, 터키를 선교의 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의 기도와 물질을 바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우리 교회가 걔들 초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줬어요. 한 10명 정도 장학금을 초등학교 때도 줘갖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학 졸업하고 걔들이 뭐가 됐습니까? 선교사가 돼서 저쪽 네팔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버마가 지금 버마가 지금은 거기 베트남 말고 미얀마가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선교사 부인되어서 지금 이제 정의양 목사님 학교에서 도와주다가 미국으로 또 간 사람, 목사님 선발해서 간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변호사 된 사람도 있고 또 의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국에